그리스도인의 새로운 표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표현들이라는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은 옛것과의 이별, 결별, 또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이별을 고하고 옛사람 또 옛 의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매듭짓기를 좋아한다고 말씀하셨죠. 모세가 죽은 후에 제 아무리 훌륭한 지도했던 모세라도 하나님은 이제는 때가 되면 그 일을 마치고 또 새로운 인물을 통해서 일을 시작하신다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하나님보다는 높아지기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데까지만 쓰임받고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를 원하신다고 저희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볼 때도 옛 시각, 고정관념으로 보지 말고 새로운 시선으로 보는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고향에 가면 어떻습니까? 고향 가면 30년, 50년 전에 코 홀리게 그래 볼 때 뭐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옛 시각으로 볼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을 배웠고요. 또한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자기 발바닥으로 손수 밟는 수고를 감당해야 함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뭐죠? 땅바닥에 많이 있는 거 질경이, 그죠? 플란타고 발바닥으로 구른다는 질경이와 같이 끈질긴 생명력으로 자기의 영역을 넓혀가는 인생을 살아야 함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역경 속에 밟히고 상처를 받는 일이 있어도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게 됨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우리 주위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다양한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또 마음을 이해하는 넓은 가슴을 가져야 한다고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정리하면 옛것과의 결별, 발바닥으로 밟는 수고, 또 공동체 안에 다양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넓은 마음이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표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표현들 두 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입니다. 누가라는 의사라는 누가가 매우 세밀하고 자세한 시선으로 기록한 서신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이 두 편의 그 글은 원래 데오빌로라는 로마의 한 귀족의 사람에게 편지글 형식으로 서신을 왕래하다가 성령의 능력과 감동으로 이 사도행전이라는 엄청난 부류의 이 명작을 쓰게 된 것이죠.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은 테오스라는 이 하나님이라는 헬라어 뜻 이름과 또 필로스. 여러분 철학이란 말이 필로소피 아니겠습니까? 필리아란 말과 소피아라는 합성어죠, 그죠? 지혜를 사랑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죠? 필로스는 사랑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데오빌라는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뜻입니다. 누가는 당시 사회의 중심 판도를 쥐고 있던 로마의 권력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로마 귀족이었던 데오빌로를 우연한 기회에 만나게 하셔서 누가로 하여금 편지로 그를 복음으로 양육하게 할 수 있게 하셨고 데오빌로도 흔쾌히 그 전하는 누가의 그 말씀을 잘 듣고 수용하고 그 믿음이 일치월장 자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통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탄생과 성령의 역사를 통한 교회의 성장과 부흥 그리고 복음의 전파라는 이 사도행전의 놀라운 결과들이 시작은 한 의사의 작은 꿈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당시의 세계 패권 국가였던 로마의 권력 안으로 들어가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겠다는 의사 누가의 용기와 당당함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또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로마 귀족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복음에 대하여 호감이 있고 열려있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복음 양육과 전파의 시작을 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바울이 빌립보에 혈혈단신으로 도착했을 때에 루디아라는 자주장사 여사장님을 만나게 하셔서 그분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해주셔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을 하게 도와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고자 하면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There is a will and there is a way. 그죠? will. 그죠? will. 의지가 있고 결심이 있고 뜻이 있으면 way, 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먹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따라합시다.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래요. 우리가 소원하고 간구하고 생각하기만 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준다. 우리 하나님은 후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입을 크게 여십시오. 이번 40일 사순절 새벽기도회 때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참석해 보세요. 그죠? 우리가 몸만 왔는데 하나님은 우리 그것을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께 예비하신 놀라운 천배만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좀 원하고 움직이기만 해도요 도와주시고 싶어서 안 달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이렇듯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표현들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 먹는 순간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거래처도 뚫리게 하시고 또 거래하는 사람의 문도, 마음의 문도 열어주시고 계속 잘 되도록 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오랫동안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누가가 데오빌로를 만나서 교제했듯이 여러분도 데오빌로 같은 사람을 만나는 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틀림없이 여러분의 데오빌로가 있을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이 같은 만남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6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아멘.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14,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창세기 18장 17절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두 사람이 만나서 반주죠. 두 사람이 만나서 받게 되는 복을 구하는 우리 찬양이 있어요. 복음성가. 네. 제가 설도 당하고 해서 찬양을 하나 부르겠습니다. 예.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축복이죠. 그대의 사랑에 섬김이 날 감동케 하죠.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큰 은혜죠.
그대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을 느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잡은 두 손을 언제까지나 놓지 말아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했던 그 약속 영원토록 지켜나가요. 아멘.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Butterfly effect.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나중에는 크게 되어서 어떻게요? 중국 베이징에 큰 폭풍을 일으키는 시작이 되었듯이 이 사도행전이라는 거대한 성령의 바람이 처음에는 누가와 데오빌로의 편지를 통한 복음의 나눔과 양육이라는 작은 날갯짓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작은 미약하지만 우리 골방에서 기도하고 이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루하루 이틀이 모여 40일이 될 때에 놀라운 큰 기도의 축복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만나의 복 주시기를, 또 옆에 사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당신이 저의 데오빌로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인사합시다. 당신이 저의 데오빌로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표현들은 바로 좋은 동력자를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혼자 있으면 힘들지만 같이 기도하고 같이 중보하면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독처하는 것,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만날 때에 온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혹시 이 중에는 또 싱글 라이프, 또 독신을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신데 제가 충분히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싱글 라이프를 선호한 분들도 생활 속에서는 싱글이지만 이렇게 모여서 교회에 모일 때는, 사역할 때는 같이 동력하는 것이죠. 사람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한자어의 사람인도 혼자 서지 않고 같이 버팀목이 될 때 설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보네퍼 목사님의 책 그리스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보면은 우리가 왜 교회 안에서 함께 공동체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보다 상대편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더 크고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동력자가 필요하고 상대편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를 의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이렇게 설교 한 편을 준비하지만 혹시나 집에서 이렇게 또 우리 집사람한테 한번 해보면요, 이렇게 딱 지적을 또 해줘요. 보충을 해준다고요. 그죠? 왜? 우리 집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더 크고 강력하기 때문에 같이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남성교회 이렇게 식구들 함께 어우러질 때에 혼자 기도하면 외침이지만요, 같이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폭풍이 되는 거예요. 대구 242만 중에 절대 다수가 28만 명만 교회 다니고 나머지 인원들은 이런 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대구 땅이 거룩한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고향 땅에 같이 오신 우리 자녀들도 있는 곳에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대한민국이 여러분의 영역이 놀라운 축복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어제 고향 청도에 갔습니다. 물론 청도에 할아버지도 다 돌아가시지만 우리 청도군 풍광면 안산 1, 243번지는 전국에 7군데밖에 없는 하만조시 불악촌입니다. 그래서 조시들이 많이 사는데 제가 5살 때 부산에 내려와서 이제 고향에 떠났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대구에 이제 정착하게 되고 보니까 가깝지 않습니까? 가보니까 거기 안집에 우리 집안 아재가 있어요. 좀 학년이 같은 분 있는데 가니까 아직 계시더라고요. 했는데 전에는 몰랐는데 어제 가니까 왠지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왜 하나님이 저를 대구를 보내셨을까? 청도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만조시의 그 집성촌을 다 구원하라고 저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우리 집안 아재한테 했어요. 제가 이제부터는 집안일도 좀 신경 쓰고 할 테니까 불러주시라고. 불러주세요.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남성교회 성도 한 명이 1년 동안 몇 명? 할렐루야! 10명을 전도하고 양육하여 정착시키자는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전도를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죠? 고향 땅에 가게 하시고, 이렇게 직장에 뭐 하다 보면 다 돼요. 열려요.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열립니다. 그죠? 기도하면 열립니다. 보여요. 그죠? 예. 내가 하려면 힘든데 하나님 기도하면 다 되게 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도행전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표현들은 바로 기다리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다리는 삶. 오늘 보면 4절과 5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원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들어왔댔습니다. 당시에 유대절기의 이 큰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유월절을 지키러 먼 곳에서 순례길을 걸어오는 것은 오랫동안 굳어진 습관화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10편 120편부터 134편에 나와 있는 그 구절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에 나와 있는데, 이 시의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유대의 3대 절기, 유월절, 따라합시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를 가지고 나오는 이 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와 함께 들어오신 예수님이 친히 유월절 양이 되셔서 어린 양으로 제물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너무 놀랐죠. 유월절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란 사실, 제자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서기관, 대제사장들,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 이것을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어요. 그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구약 율법의 말씀을 성취하고자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정황을 알고 오늘 본문을 다시 읽으면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 본문을 제가 다시 쉬운 말로 한번 풀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지금 뭐하고 있냐? 유월절 절기 지키느라고 참 수고했다. 먼 길 걸어오느라 피곤했을 텐데 얼른 집에 돌아가서 쉬고 싶지. 근데 아직 할 일이 남았거든. 짐 싸서 집에 가는 거 조금 미루고 일단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조금 더 머물면서 다음 나의 지시를 기다리면서 그 옛날 여호와 하나님이 구약 예언서에서 말씀하신 성령을 사모하면서 준비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를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표, 공사장에 가니까 그 공사장에 이렇게 나와 있더래요. 무슨 공정표가 나와 있어서 몇 월 며칠까지는 뭘 하고 다 있더라고요. 굉장히 촘촘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구원의 공정표가 아주 치밀하고 세밀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오늘날 절기로 이렇게 구성해 봤는데, 그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제2 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사순절, 그 다음에 부활절, 성령 강림절 차례대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표, 그 안에 있는 그 리듬을 기다리면서 그 구원의 리듬을 타고 가는 여행, 순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에 조금만 가면 서대구 KTX 있죠. 서대구 KTX. 지난 주간에 보니까 설 명절이라서 굉장히 들어가는 길이 다소 혼잡했습니다만은 그 플랫폼에 가니까요, 열차 오기를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습니까? 열차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세요. 막 찡그리면서 기다리는 사람 있어요? 희망으로 기다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은요, 그거 재미로 1시간 전에 가서 기다려. 또 보내고 또 이거 너무 좋은 거야. 왜?
기다리는 마음이 좋으니까, 설레이니까, 그죠? 기다리는 마음, 설레이는 마음. 가곡이 생각이 안 나네. 기다려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시편 40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다리는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시고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새로운 계절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겨울에서 우리는 어디를 기다립니까? 봄을 기다립니다. 그렇죠? 다가오는 봄. 봄을 그리며 지금의 추위와 차가운 날씨를 견디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앙상하게 메마른 가지를 가지고 있지만 곧 봄이 오면 그 가지에 초록순이 올라올 것이고 나무마다 꽃이 피고 아름다움으로 가득할 그 시간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표현들은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이 조급해요, 그죠? 인내하지 못해요.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보통 사랑은요 아름다움, 매력적인 거. 그런데 고린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은요 그런 게 아니죠. 사랑은 오래 참고, 또 13장 7절 마지막에 보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진정한 사랑은 기다리고 참고 견디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 40일 기간 동안 이 땅에서 하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를 며칠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거의 마지막 말씀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는 것일까요? 5절 말씀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서 여러 번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 보혜사란 말 헬라로는 파라클레토스인데요. 보혜사. 보니까 절 이름 중에 보혜사가 있더라고요. 강원도 홍천군에 가면 보혜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죠? 보혜사. 여러분, 보혜사 좋은 말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서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우리를 가르치시는 선생님, 변호인이라는 뜻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 바로 이어서 성령님이 오셔서 영원히 저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와 순서에 있어서 성령님이 바로 오시지 않고 어때요? 반드시 기다리고 사모하는 일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성령님이 딱 오셨을 때에 그분이 마음껏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활동할 수 있는 마음, 심령의 환경을 준비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준비하시지 않으면 왔다가 어떻게 해요? 왔다가 사라지는 성령입니다. 사라지시는 거예요. 지정의를 가지시고 우리와 관계하시고 소통하시고 우리와 같이 이해하시고 느끼시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도적으로 일하실 때에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지 못하고 불순종하시고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다면 그분이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마음껏 활동하실 수 있게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청소하고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40일을 구태야 합니까? 일주일만 하면 되는데, 그죠? 40일 동안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청소하고 회개하고 그런 기간이 있어야, 일정 기간이 있어야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 임하면 어떻게 해요? 속히 잡은 사람은 유익하지 못한다는 잠언의 말씀처럼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표현들은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과 같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 본문 13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쫙 있죠, 그죠? 예수의 제자들. 그리고
누가 있습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참으로 놀라운 장면입니다. 우리가 송구의 예배 마치고 그날 단체 사진 찍었지 않았습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죠? 사진 중에 가장 좋은 사진은 어떤 사진이죠? 단체 사진이에요, 그죠? 좋아요, 그죠? 우리 여자분들은 혼자 찍거나 이렇게 단독으로 찍는 거, 특별히 이렇게 크게 찍는 거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죠? 왜 그래요? 크게 나올까봐, 그죠? 여러분 같이 찍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단체 사진은 어떤 사진일까요? 기도하는 사진이에요. 모여 기도하고, 그죠? 이번에도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 찍을 건데, 딱 찍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진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딱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에도 있어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께 기도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은혜 주시리. 따라합시다. 우리 마음 모아 주께 기도할 때 주님 능력 주십니다. 주님 열어주십니다. 주님 맺어주십니다. 주님 연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넣으세요.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 열어주시고, 주님 되게 하시고, 주님 낫게 하시고, 그죠? 얼마나 기도 제목이 많은지 몰라요.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도 기도를 많이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묘사할 때도 누가복음에서만요 땀이 핏방울 같이 되더라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땀이 나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46절의 말씀에서도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18장 8절 후반절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날 올 때 진짜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야 되느냐 보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셔서 주님의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40일 새벽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체질을 기도의 체질로 바꾸는 것입니다. 집사님 취미가 뭐죠? 기도입니다. 내 취미 등산 다 좋아요. 영화 보는 거 좋아요. 이제 이 40일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체질이 기도의 체질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단발적인 기도,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했는데, 임기응변의 기도가 있는데, 우리의 이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기도가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Be the prayer. 내가 기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이번 기도회의 목표입니다. 그런 꿈을 함께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에, 오로지 기도할 때에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행하실, 우리 교회를 통해 행하실, 이 대골 땅을 통해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기도하는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 대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아까 누구 집사님 기도회는 어떤 집사님과 의논하는 대화를 나눴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놀랍게 이 지역에 놀라운 것을 하나님이 유치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경제 놀라운 일감도 주시고 큰 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항도 뚫릴 것이고, 그런 것. 홍 시장이 혼자 하지 못할 일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책임은 누가 져요? 내가 안 져요.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주님 들으셨죠? 함께 이 기도의 자리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